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감자세포사기. 이제 이해가 가요? 여기는 이렇게 확실히 이해가 가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이해가 가. 그러니까 전부다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을 관하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찾는다, 안에서 찾는다, 안에서 찾는다. 이것만 머릿속에다 넣으면 돼요. 이것만. 누가 관한다? 내가 어디서? 내 안에서. 이렇게 봐야 돼. 자, 행심. 여기서 또 꺼내야 돼. 행심. 행심이 무슨 말이에요? 행심. 자, 행한다. 행한다. 뭘 행할까요? 자, 이 행한다는 말도 외우고 네? 나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나를 안과 밖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행한다. 행위하는 거예요. 행위하는 거. 행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행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내가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됐어? 그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게 행하는데. 행위할 때 깊은 인식, 깊은 자각, 깊은 성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버린다. 또 잔소리야? 어디, 우리도 한번 가정에서 봐봐요. 하는 대화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습관적으로. 무슨 행위 하나를 할 때, 아니비셜시는 육군이, 여기서 행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서요. 아니비셜시는 이것을 육군이라고 하잖아요. 육군이 육경, 색상량 미축법. 저 바쁜다 알아들은다 빼는 거요. 색상량 미축법을 딱 만나죠. 이것을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래 요란한 그래서 그러면 그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한단 말이에요. 경계요. 이때 이 행위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의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니까 깊이 행할 때 그 말은 내 여기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알아차리고 나오느냐. 근데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또 잔소리했네. 또라는 말은 없어요. 또 잔소리했는 말은 어제가 있단 말이고 있잖아. 과거가 있단 말이잖아요. 여기에 과거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오직 뭐만 있어? 지금만 있어. 지금이라는 것도 말하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또가 어디가 있어? 또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또 그럴 것이다는 오지도 않는 미래로 내가 나간 거예요. 알아듣겠죠? 우리들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살지를 못하고 맨날 과거의 꼭두각시 이쪽에 꼭두각시 길가에 가면 바람 넣는 거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를 길가에 가면 그 광고 선전하는 거 걸어가다 보면 가면 지 맘대로 아니면 바람 나온 대로 흔들려요. 지 의지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난리 난다고. 야가 시키는 대로 맨날 부대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맨날 괴롭고 그래요. 좀 우리 중생들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그러니까 행할 때, 행동할 때, 의식할 때 깊이란 말은 원천에서 나오는 이원상 자리에서 나오는 본래 자리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설명자 여기에서 본원지선 본성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경계를 갖췄을 때 희로애락 애오요고 나올 때 딱딱 중용 중도에 맞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게.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나와요? 과하든가 부족하게 나오다든가 편벽되거나 기울어지게 나와서 거기에 맞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몇 번 가르쳤는데 또 그러냐, 너 나 엿먹이려고 그러냐 등등 우리가 사속에서 많은 말 쓰잖아요. 그게 뭐냐? 상대방이 깊이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260자로 줄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게 넷기스 중에서도 넷기스요. 우리는 넷기스, 뭐 홍삼 넷기스, 뭐 매실 넷기스만 알고 있죠. 이 글자가 그런 걸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경전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보면은 백날 봐봤자 사람들이 반야신경 반짝 해봤자 그 맹탕이야 그냥. 맹탕. 강의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딱 알아들어야 돼. 반야신경이 어렵다? 이 부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들이 최고의 어려운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듣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해요. 알아듣기 쉽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고, 모르면 빨리 질문해야 되고. 행심. 여기서 깊이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 반야바라를 깊이 행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스스로 마음을 관하는 보살이 큰 부처가 돼갖고 만중생을 건지고자 원력을 세우고 서운을 세운 사람이, 서운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데 아까 보살이 수행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수행을 하느냐?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거예요. 네? 알아듣겠죠? 그러면 반야라는 것은 말했잖아요. 지혜예요, 지혜. 정말로 으뜸 가는 지혜, 가장 아름다운 지혜,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지혜. 그 지혜를 바람이 실현할 때, 넘어가기 위해서 이 지혜로서 바람이 넘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 이 반야로서 저 극락으로 넘어갈 때, 그렇게 할 때 깊이 행했다. 깊이 행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까닭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목적과 뜻이 완벽하게 서서, 그래서 정말로 한눈 팔지 않고 오롯이 도를 이루기 위해서 용맹정진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말이 건너가는, 넘어가다, 건너가다. 그래서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가자. 그렇죠?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방법.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중생이에요, 중생은 괴로움, 고통, 알아듣겠죠? 탐진치, 여기서 사는 사람이요. 이게 괴로움이요. 여기서 건넜단 말은 해탈, 열반을 얻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바람이래요, 바람일. 그러면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인 넘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기를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걸어서 간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너게 되는 수행,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간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수행을.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수행의 방법이요. 수행의 방법이 6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봐서 육바라밀 들어봤죠? 육바라밀. 이 바람을 넘어가는데 6가지의 방법으로서 넘어간다. 이 중생의 괴로운 세계에서 저 피한 극락 부처님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그 수행 방법이 6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고시, 지혜, 인요, 정진, 선정, 마지막에 지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보다 육바라밀. 그러니까 이 바라밀 속에 이게 들어있어. 근데 여기로만 갖고 설교하려고 해도 또 몇 달을 설교해야 돼. 이 속에 들어있는 엑스니까. 그럼 보시에 들어가면 보시만 갖고도 설명을 하려면 또 정신, 육신, 물질로 또 나눠져. 또 정신만 갖고 얘기하려도 이만큼이면. 그것이 전부 다 생략되고 압축되고 해갖고 만들어갖고 놓은 게 주님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 경전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남이 해석이는 거 조금 읽어봤자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렵고 그러니까 안 읽는 거예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수행을 통해서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이 사바세계의 고통에서 저 피한 극락에 들고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깊이 관해 보니까 그죠? 고통이라는 것이 원래 없더란 말이야. 넘어갔다는 말은 넘어갔다는 게 뭐가 있어갖고 찾아갖고 넘어갔단 말이 아니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는 건데 깊이 관해 보면 이 뒤에 바람이 다시 조견 오온 개봉 거기까지가 핵심이야. 오온이 공함을 비춰갔다. 그 공이요 공 거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끝이요. 나머지는 그냥 설명하려고 붙여놓은 말이 또 거기서 핵심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냐 이 육바람에서 첫 번째가 이제 보시요. 보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근데 우리들이 베푸는 것하고 부처님이 베푸는 것하고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우리들이 베푸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주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지금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뭐라 했느냐? 자, 내가 등에다가 짐을 짊어주고 가. 내가 등에 짐을 짊어주고 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그때 상대방이 받아주면 가볍죠? 그걸 보시라고 설명해 놔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시와 부처님이 설명한 보시가 좀 달라요. 부처님께서 설명한 보시는 내가 상대방한테 빵을 사줬어. 그러죠? 그러면 내가 보시를 행한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보시는 그게 아니야. 상대방이 나한테 빵을 사줬어. 근데 상대방이 나도 빵 있어. 나도 돈 있어. 안 받아. 그럼 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빵을 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그 사람이 감사해요. 받아줬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보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받아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개념이 어떻게 됐어요? 준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원래 부처님 경전에는 뭐예요? 애화를 어떻게 들었냐? 저 하늘에 구름이 있어. 그럼 구름이 모여들었다가 있잖아요. 무거우면 어떻게 돼? 비로 쏟아져 내려. 그래야 구름이 자유자재로 날아다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거워 죽겠어. 내가 무거워 죽었는데 다른 사람 좀 제발 들어줘. 내 것을 들어준 사람이 복을 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베풀었으면 복이라고 해요. 이게 부처님 생각과 우리들하고 생각하고 다른 것이 무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보지 못하면은 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자칫. 그러니까 대종경의 표현이 뭐라고 나오면 이봉주 선지님께 내가 이웃 사람에게 약간은 보시를 하였사옵더니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봉주 네가 약간의 복 좀 지어놓고 오히려 죄를 짓는다. 대종사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잘 해야 돼. 내가 상대방한테 뭐 조금이나마 내 말. 그런데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집에서. 강아지는 내가 뭐 조금만 주면 강아지가 나한테 와. 착하죠. 그렇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 살만큼 주어서 봐. 사람은 이것밖에 안 주냐, 나를 무시했냐 그러는데 강아지는 거울만 좀 핥아주고 놀아줘 그렇게 놀아주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거 모르면 큰일 나요. 제가 강아지 무시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강아지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꼬리 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뻐서 꼬리 치는 게 아니야. 왜 꼬리 치는 줄 알아요? 내가 배가 불러서 행복하다 그 말이야.
알아듣겠어요? 그냥 내가 배고플러서 행복하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이런 짓 하면은 밥 주더라는 것을 가가 터득한 거예요. 그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밤중에 뭐 하죠? 엥 하죠. 엥. 제가 결혼해갖고 집을 갔어요. 집을 갔는데 막 잠이 들었는데 엥. 근데 정토가 있잖아요. 배고파서 그래요. 분유 타야 돼. 조금 이따 했다는 지금 지저귀 가려야 돼. 소리 듣고 알아. 그냥 소리 듣고 소리 듣고. 그게 관심과 사랑과 정이 있으니까 소리 듣고 알아. 나는 그냥 소리야. 그걸 알아내야 돼.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꼬리 치는 것은 뭐냐? 이 꼬리 치면 더 맛있는 걸 준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본능적으로. 근데 사람은 귀엽다고 해. 그것은 알아듣겠어요? 그것은 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부처님과 같이 그런 깊은 상태는 못 가도 보시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무아라는 것이 그 말이요. 내 거가 어디가 있냐고. 내 거.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행동이 그 말이에요. 네 것이 어디가 있었냐. 네 거. 네 것이라는 것은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오는 것이고 갈 때 갖고 가는 것이어야 네 것이지.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가? 네가 올 때 뭘 갖고 왔느냐? 갈 때 무엇을 갖고 가느냐? 잠시 나와 인연이 되었다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헤어지는 것 세상만사 공한 것을 이제 나는 알았네. 원효대사의 이 책에 나오는 시요. 내 거 없다고. 영원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살면서 잠시 인연이 돼서 내 손에 잠시 왔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인연이 닿으면 가는 것인데 그래서 무아란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것이 잠시 오늘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부자는 돈을 지키는 파수병이다. 참 저는 그 부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부자는 돈을 지키고 있는 파수병이다. 이게 성자들의 개념이요. 이게 성자들의 개념. 지키고 있을 필요 없다 그 말이요. 잠시 나하고 인연이 돼서 왔다가 인연이 되면 가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걸 갖고 뭐 내걸 묶걸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시각이 열리면 붙여요. 이걸 관해라 그 말이요. 이걸 관해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놈이 나한테 안 온다고 애걸 묶걸 오면 또 뺏길까 애걸 묶걸 그 짓거리만 하고 있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오게 할까? 오면 안 도망가게 꽉 쥐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잡고 있을까? 이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삶은 인연 따라가 왔다가 인연 따라 갔다가 얼마나 시각 차이가 다르고 아름다워요. 삶이. 영원한 것이 어디가 있더냐. 영원한 것이 어디가 있더냐. 세사관사 공허더라. 그래서 우리 선지님들이 현명해. 아이들이 낳았을 때 벤의 옷에 주머니가 없고 다 애기들 낳았을 때 벤의 쪽으로 입을 가잖아요. 주머니가 없어. 공통점이. 마지막 할 때 수의에 주머니가 없어. 그것보다 공수래 공수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입히는 옷이 벤의 쪽으로요. 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필요 없어. 주머니가 필요하려면 갖고 와야지. 주머니가 있어야지. 주머니가 없어. 갈 때 못 갖고 가.
그러니까 수의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줘. 주머니 달아주면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주머니에다 넣어준다 해서 갖고 가니까 넣어주는 건데 갖고 가지를 못해. 그래서 주머니를 안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불교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옷 속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아이들한테 빈 것 입혀주고 할 때 수의 입혀주면서도 어떤 사람은 수의 지금 맞춰놓은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윤달에. 거기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 뭐 주머니 있는가. 그런데도 여기는 앞쪽까지 지구도 있잖아요. 꽉 쥐고 있잖아요. 누가 어디 갈까 보든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뭐 놓아라.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알렉산더 인도까지 점령을 했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그냥 알렉산더 대왕까지 붙었잖아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그냥 알렉산더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알렉산더가 미티 사람들한테 유언을 남겼어. 내가 죽거들라 장례를 치렀는데 3일 동안 우리로 따지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라. 관을 내고 3일 동안 돌아다니는데 관의 구멍을 4개를 뚫어가지고 관의 구멍을 4개를 들어가고 손이 나오게 하고 발이 나오게 하고. 이게 있냐면 서양에서 만들어낸 지금 욕심을 비우란 말이에요. 서양에서 가장 많이 나라를 먹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니까 알렉산더 역사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으라고 전쟁하고 죽으라고 땅을 뺏고 죽으라고 노력하는 싶어요. 다 금은부하고 평생 행복에 살자고 하는데 알렉산더가 죽음을 닥쳐보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행복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호욕과 정보욕밖에 없었어. 거지 새끼였어. 거지. 네? 한 번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죽여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뺐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다 싸울까? 그 짓거리만 하고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에서 가장 부자인 알렉산더 대왕께서 가시는데 아주 손발 내놓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가더라. 그러니 그걸 보고 너희들은 이 짓거리 하지 말아라. 지금 알렉산더가 얼마나 멋있는 유언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도 서양의 수피들 성자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들은 이런 걸 보면서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 깊은 행심, 깊이 느껴야 돼. 온몸이 전율을 느끼듯이 안 버리란 말 아니면 큰일 나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수행을 해서 이런 보살이 되려고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로는 부처가 되고 아래는 만중생을 건지는 이런 불보살 성자가 되려고 해야지. 이거 쌓고 해봐봐요. 결국 우리 잘하고 있는 이건희 씨, 그죠? 그거 70 조금 못 돼갖고 병원에 몇 년 있다가 돌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보더라고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해요. 즐기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즐기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보시라는 게 뭐예요? 보시라는 게 즐기면서 살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더 깊은 얘기고 이 얘기를 하나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큰 이제 내노래 추석 때 온 가족이 오면 이 여기 찌개가 부글부글 끓어. 찌개가 뭔가 끓을 거다녀. 뭔가 그러죠. 온 식구들 먹으려고 국국을 끓이든지 찌개를 끓이든지 하여튼 끓을 거다녀. 자, 부글부글 끓는 국 속에 간 보려면 뭘로 봐요? 식당원님. 간 보려면 뭐 갖고 봐요? 국자 갖고 오죠. 국자. 네? 국자 갖고 간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 속에 국자가 가장 국 속에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근데 국자는 국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라는 법문이 있어. 이게 이제 이 보시에 관한 법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 참 명언이요. 국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국자인데 정말 국맛은 나는 모른다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이랑 부처님이 배가 쭉 갔어. 네? 아무리 깨달은 부처님도 못 잡수면 배가 고파. 그때 한 끼만 잡수는 부처님이었지만, 수행자였지만, 그걸 배가 고파. 그런데 저 고개를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살아, 그 지역에. 그러면 예를 따르면 순천에서 이제 여기 중마동으로 넘어가면, 예? 중마동에 이제 갑부가 살아. 저기 가면 저 갑분의 집에서 뭐라고 했어? 이제 우리가 이제 밥을 하기가 너무 또 이제 또 법을 서라고 갈 거 다녀. 그러고 심한 걸 차고 가. 딱 가니까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딱 그 부자를 보니까 오늘 밤에 죽게 생겼어. 부처님께서는 삼명육부그러신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를 딱 보니까 오늘 밤에 죽어. 오늘 밤에 죽어. 근데 그 부자가 뭐 하고 있느냐? 뭐하고 계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부처님인지도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보고도 몰라요. 내가 지금 아름다운 누각을 안 짓고 있어. 누각. 그러면 삼충 누각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짓고 있어. 80 먹은 노인이 누각을 지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누각을 짓고 있어요? 집에 돈도 많고 편하게 사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누각만 지어놓으면 여생을 편안하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늘 밤에 죽게 생긴 사람이 그래서 안쓰러워서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 그래서 이 법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이 아직도 누각을 지어갖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거 하다가 정작 누각도 안 한 것도 죽었단 말이에요. 불경이 있는데 우리들 삶이 이렇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라고 말이에요. 언제 죽인다? 언제 죽인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들 학교만 보내면, 아들 결혼만 시키면, 손자 국민학교만 보면 맨날 미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에 국자고 국만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줄기라고. 지금 줄기라고. 굉장히 낭비하란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붙잡는 본문을. 오늘 그 사람이 언덕 넘어가기 도전에 죽었다고 했잖아. 또 왔어. 그 많은 재산 쓰지도 못하고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어머님. 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회장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 노인 양반. 원장님 불쌍하죠? 그렇게 부자인데 좀 베풀고 즐기고 살지. 그 누각 짓고 있잖아.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있잖아. 애기지도 못하고 맨날 하인을 붓고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그런데 이 말씀으로는 좀 다른 그 말씀을 하고 끝나기로 생각이 나서 천도제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복덕을 말했어요. 복덕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제자가 질문해 부처님께 저분이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놨어. 맞죠? 벌어놨죠? 근데 자기는 썼어요? 못 썼어요? 자기는 썼어? 못 썼어? 못 썼죠? 그럼 누가 가져갔어? 저 돈? 자녀들이 아니요. 인도라는 나라는 장자가 가져. 장자. 큰아들을 가져. 큰아들이. 이제 큰아들 동생을 주려면 주고 아버지 유학 안 해놓으면 큰아들을 가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저 돈이 누구 돈이냐? 제자가 그게 궁금했어.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니까 아버지 복이요? 아들 복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천도 연관된 거예요. 그럼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이 내가 벌은 거지만 내가 베풀어야 내 복이 되는데 내가 벌어놓기는 했는데 나는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으면 내 복이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번 생에 짧게 보면 내 자식이고 내 새끼지만
영겁을 놓고 보면 그냥 뒷집아저씨 옆집 꼬마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 애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내가 이번 생에 이 아저씨가 이렇게 벌어놓고 착이 있어갖고 이 집으로 왔어. 이 집으로 왔는데 다행히 이 집 식구라도 태어나면 모르지만 이 집에 하인집으로나 태어났다가 이 집에 가까운 인연이 아이가 뭘로 태어나면 이 아들이 그 보고 우리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인데 아버지요 해갖고 양관으로 해주고 돈 줄까요? 이 새끼 미친 새끼야. 똑바요. 알아듣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몸을 받기 전에 아버지 앞으로 목을 달아주는 아버지가 없이 되고 여기로 따지면 49절을 지내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유산은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쓰지도 못했으면 복이 없어. 이거 우리 아버지 복대라고 아버지 앞으로 달아주는 그게 아버지 복이래요. 근데 49대가 끝났으니 아버지가 몸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들이 막말로 베풀어서 베풀 수는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아버지한테 난다고 아들한테 간다. 그 복이 이게 부처님의 도시에서 굉장히 방금 생각나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도시에 설명을 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이런 일을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내 부분 있잖아요. 내가 관리 잘해야지 자녀들은 자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만 보지 마. 짧게. 근데 아들을 멀리 하라고 말하면 아들한테 사랑하고 하지만 그것은 단생이야. 단생. 우리가 영생을 살 때 금방 헤어지면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만나는 거야. 이런 원리를 우리들이 잘